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가 어떤가 또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아는 뭐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인물이고 또 심판을 통해서 또 침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기 전에 이 노아의 사건을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가 이제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합니다. 에녹스 그러면 생소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에녹스는 사실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닌데 이 성경을 이 에녹스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 중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노아 시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왜 부르셨고 또 어떤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스입니다. 에녹스를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보통 성경 할 때 우리는 성경 그러지만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정경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성경을 캐논이라 해서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이미 타나크 그래갖고 토라, 네비인, 케투빈 약자를 쓰죠. TNK에서 총 39권, 9권. 그때가 이제 정경이 되겠죠. 자, 거기서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데 역사적인 거라든지 약간 참고할 만한 정도의 수준 이런 책을 이제 외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마카비서가 있죠. 이 마카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 신구약 400년간 그 사이의 어떤 일들을 참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책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의 권위는 부여받지는 못합니다. 자, 오늘 이 외경은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에녹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경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가짜 성경입니다. 가짜 성경을 위경이라는데 사실 외경하고 위경이 경계가 약간 모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위경은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도용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 하고 만들어진 이제 성경 비슷한 것을 이제 위경이라 합니다. 자, 이 에녹스는 가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느냐? 오늘 잠깐 이제 나눴던 것처럼 우리 형제님이랑 같이 나눴지만은 사람이 절박할 때, 궁할 때, 이 사기꾼이 딱 다가와서 미끼를 던지죠. 그러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한 번 더 하죠. 저 사람이 했던 말들이 과연 맞나 생각을 하는데 절박한 사람은 그걸 덥석 물어요. 자, 이 위경이나 외경은 주로 언제 나옵니까? 물론 이제 신약 성경 이후로도 나오지만은 주로 400년 중간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장장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논쟁을 하거나 뭐 하고 대꾸하면은 얘기가 통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거 굉장히 답답하죠. 누가 이제 부부싸움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싸우면은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러면은 아무 말 안 한 쪽보다는 굉장히 상대방이 답답해하죠. 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어떤 계시도 주지 않는 때가 이 400년 중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만 했어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대사장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거나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계시를 주셨어 하고 만들어내기 쉬운 거죠. 자,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백성들은 그래? 네, 귀가 이제는 굉장히 얇아져 갖고 마치 그것이 진짜 성경인처럼 턱성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경 이것 중에 가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에녹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서가 왜 많은 영향을 주느냐? 굉장히 이 성경 구약 성경하고 공유된 부분이 많습니다.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에녹서에 있는 부분을 인용한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유다서가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녹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죠. 근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절대로 성경하고 이 외경이나 또는 위경을 혼동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심지어 이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모세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지었는데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 옛날 바벨론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성문헌법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에 솔깃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결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위경은 성경이 아니다. 여기다가 뭘 이렇게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함무라비 법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비문인데 이것을 이제 딱 전부 다 연구를 해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총 282가지의 법이 만들어진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196조, 197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민이 기족의 눈을 빼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또 평민이 기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그런데 이 성경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자, 눈은 눈, 이에는 이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성경에도 있지만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혹시 모세가 그걸 가지고 이 율법을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또 귀가 얇은 사람은 그래? 요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절대로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하고 어떻게 이거다 갖출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에녹서를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녹서는 에녹 1서, 2서, 3서가 있는데 보통 1서를 보고 이제 에녹 1서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에녹서는 참고로 히브리어로 된 게 아닙니다. 이디오피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바로 이디오피아로 만들어져서 그게 나중에 아람어로 또는 헬라어로 라틴어로 이렇게 해서 약 300년, 주전 300년경쯤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서서히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서를 많은 유대인들이 이게 마치 성경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우두머리,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세미아사가 200명의 천사를 거느리고 헐몬산으로 내려왔다. 이게 에녹스 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에는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거인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가 300규빗, 300규빗이면 150m예요. 거의 킹콩입니다. 킹콩.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30규빗을 30규빗도요 15m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어쨌든 그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척도가 기준이 오늘날하고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이 거인들이 너무 커져서 뭐든지 다 먹어치우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까지 먹어치웠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 이름 중에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 타락한 천사는 사람들한테 각종 무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서 폭력이 난무하게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9장에서는 자, 이름이 가브리엘과 미가엘,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성경 안에 있는 이름이에요. 자,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이 세미야사와 아사셀을 하나님께 고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천사를
캄캄한 어둠 속에 대지의 언덕 아래 가둬놨다는 기록이 에녹서 9장에 나옵니다. 자, 10장에는 모든 악행이 사라지고 모든 의인들은 천명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 장수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녹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하고 약간 비슷하죠. 자,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 침투하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를 보고 이 딸들을 인간의 딸들로 봐서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태어났다고 이런 게 깊숙이 뿌리 내려와서 사실 오늘날 수많은 디베이트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서 단순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위경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타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못을 받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로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세어퓨누스토스라 해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다 이런 뜻입니다. 영감, 감동, 인스피레이션,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숨을 불어넣어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 이게 성경입니다. 정경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에녹서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외경이나 위경은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경의 권위 아래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은 숨을 불어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밑에 있는 그림처럼 플룻이나 또는 필이나 있으면 숨을 불어 넣잖아요. 부는 자가 숨을 훅 불어 넣어서 연주를 해야지 그 의미 있는 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정의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노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에녹처럼 비슷한 구절이죠. 그런데 호칭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초의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호칭을 받은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이 성경구절도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아벨이 의롭다는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보통 우리는 이제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세 가지 표현을 쓰죠.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를 씁니다. 칭의는 행동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의인의 신분을 준 겁니다. 그냥 의롭지 않아. 행동을 보면 의롭진 않아. 절대 불가능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신분을 허락한 걸 칭의라 그럽니다. 성화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닮아가려는 이런 행위를 성화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화의 과정에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영화는 부활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나눕니다. 자, 처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칭의를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신분을 허락받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나중에 노아까지. 노아도 역시 의인입니다. 자, 이미 자꾸 반복하지만은
아담의 후손 중에 행위로 의인이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칭을 주잖아요. 이때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사람들한테만 주는 호칭입니다. 노아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부터 의롭다는 칭호를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란 칭호를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당연히 의의 신분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삶 속에서도 동행했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그런 호칭을 줬는가 한번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 이 구절들이 이제 창세기 6장에 사실 몰려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녹스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미리 한번 준 겁니다. 자, 6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결론은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틀리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안 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자,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미 깊숙이 들어왔던 것이 바로 에녹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체성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것도 상당히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120년을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의 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저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또는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4장입니다. 4절.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를 낳았을 때였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두 부류가 나눠가지고 디베이트하는 것을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필이면 과제를 내주는 교수님도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려갖고 오라고 이렇게 과제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거인들이 태어났다.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거는 아마도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또 사람의 딸들은 아마 가인의 자손들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두 무리가 섞여서 더욱더 제약이 크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양쪽에 이제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지 하나님께서는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의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성경에서는 포인트가 항상 어디다가 갖다 초점을 맞추냐면 사람한테다가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죄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타락한 천사나 또는 거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심지어 창세기 6장 4절에는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는데 영광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그때라는 것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 왜 이걸 가져왔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내려서 홍수를 내린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걸 쫓아가야 돼.
스포트라이트를 여기다 맞추는데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자꾸 빗나가게 만드는 책에다가 맞추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시냐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저 거인들 때문에 안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또 저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타락한 사람들 때문에. 왜냐? 그 사람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한테 포인트를 맞춰서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지 다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에녹서는 이 포인트를 무너뜨립니다. 뭐 생각 자체는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 초점에서 빗나가게 한다는 게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성경에는 홍수 이전에 거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홍수 이후에도 쭉 나와요. 거인들이. 자, 그 중에 제가 몇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거인들이 남은 자들 중에 있던 자가 오직 바사낙 옥분이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의 틀은 새 침상 틀이었느니라. 쭉 하면서 그 침대 사이즈가 규빗 9규빗, 너비가 4규빗. 9규빗이면은 한 4.5m 정도 돼요. 침상 길이가. 그러면 한 여기서 저까지 정도 될까요? 너비가 이 정도 되고, 물론 침상이 더 길겠죠. 자,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 모세가 이제 그 뭡니까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때는 이 아낙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 아낙 자손 중에 이름도 나와요.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자,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체구의 거인들을 봤습니다. 네, 이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아이들 곧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고 거인들을 쫓아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절에는 골리앗이 나오죠. 다윗 왕이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은 그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척도로 하면은 거의 3m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현재의 어떤 거인들은 이 정도의 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거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어디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에녹서에서 말한 것처럼 타락한 천사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나오면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설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담 안에 한 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의 이런 거인들이 만약에 이 타락한 천사의 후손이라 그러면은 피가 섞여 버립니다. 아담뿐만 아니고 타락한 천사의 후손이 같이 섞여 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범위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속죄는 타락한 천사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포인트를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만들어갖고 며칠에 완성한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약 120년 정도 시간이 아마 그래서 그 기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오래 참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돌이키기를 기다렸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크기도 하고요. 자, 이걸 어떻게 순식간에 만들겠습니까? 자, 이걸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와서 왜 그 짓을 하지? 묻기도 했을 겁니다. 아,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이 방주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미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없었으니까 홍수가 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노아는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보냈겠죠. 설명을 했겠죠. 마치 이 시대 수많은 선포자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이제는 물이 아니고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옛날부터 똑같이 있네? 그대로 있네? 아니 뭐 언제 오신다면서 왜 아직 오시지 않지?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었고 과거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에 예비해 두셨느니라.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불사를 것이야. 그렇지만 왜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여기 나왔네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다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아 시대의 환경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바람이 세게 불고 폭풍이 불고 뭐 요동치고 뭐 이런 걸 봐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예측이 되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것을 전혀 본 적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이 땅을 다 덮어버린다는 말이 믿겨지겠습니까? 사실 이게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느 시대든지 참으로 쉬우면서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믿기만 하면은 너의 죄가 다 사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돼.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쉬운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거 믿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왜 어떻게 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지 짤막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뭐 물방울이 하늘에 떨어진다고? 이게 어떤 현상이지? 그것도 모릅니다. 하물며 홍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옛날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선악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근데 아담은 죽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뭐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뭐 내가 이 정도 하나 먹어야지, 먹으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나중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죠. 믿음은 이런 엄청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결과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노아 시대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포인트를 항상 사람의 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바로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듯한 그런 이런 뭡니까 재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늘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바로 이 순간이 좋은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방주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왼쪽에 보면은 진짜로 두 남자가 지금 그 곡식을 해고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까지는 약간 관점이 다르지만 어쨌든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같이 맷돌 갈았는데 어디 갔지? 예, 아무리 봐도 이것은 딱 보니까 휴고예요. 물론 다른 관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뭐 반대로 뒤집어 보든 어떻게 보든 간에 같이 있는데 두 사람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셋의 후손들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셋의 후손이든 가인의 자손이든 간에 살아남은 사람이 딱 8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가인의 후손은 그렇다 쳐요. 셋의 후손들은 다 어디 갔냐고요. 똑같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도 되지만은 경고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난 시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 많이 있으면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비일적으로 작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노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왜냐? 이분은 홍수 이전 사람이고 또다시 홍수 이후 사람도 됩니다.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은 사람이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대가로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노아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물론 이제 이 말씀도 많은 디베이트가 있는데 어쨌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게 동일한 모형이 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는 살아남았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죄 없이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엄격한 거룩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그 어떤 풍랑이 일어도 건져내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죠. 침례 안에도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규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침례를 통해서 잊지 말라는 거죠. 뭐냐? 노아 홍수.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지?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수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물에서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도 그와 같이 오시겠구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심판하시겠구나.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시겠구나. 우리가 이런 성품을, 이런 사건의 교훈을 노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강남성서 침례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더욱더 열정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